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용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은 두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뿔에는 10면류관을 쓰고 있고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며 이는 세상 권력 즉 적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방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끊임없이 권세를 나타내고 사람을 사용해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러고 이간질해 갖고요. 저 인간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내려 쫓아내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건 한시적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싸움 중에서 가장 영리한 싸움이 영적 싸움에 영적 싸움에 능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지배력을 가지고 싸우려 하는 악한 귀신아 우리가 선포하면 그들을 물러가라. 저주가 끊어질 자다. 질병은 물러가라. 그들은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정결한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곳에 와서 다 치료받는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귀신의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집니다. 말씀의 힘은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은 두 짐승 중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나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한번 읽어보고 크게 읽어. 귀신 떠날까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봤는데 요한이 한상관에 봤는데 내가 봄에 근데 또 전에 같은 짐승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작아져. 작아가 반친다. 그럼 봐봐요. 새끼 양같이 순하게 생겨갖고 온순한 짓 하면서 두 뿔이 가지고 용처럼 말하면서 이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덮어서 있는 이런 악한 영의 저주들이 이 시간 끊어질 자다. 그대로 끊어질 자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처음 출현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면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맨 처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댔잖아요.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그러니까 자, 땅에서 올라왔다는 건 내 재성, 악성, 독성이 그들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막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면 다시는 내 눈에 못 보게 해달라고 하고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이런 것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야. 땅. 내 마음속에서
이런 독한 창조적 재성악성이 그대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뭡니까?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오늘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유명한 뭐죠? 거짓 선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그 말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다 이 거짓 뭡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하고 해방한다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죠? 핍박하고 해방하면은 교회를 정말로 그냥 막 힘들게 하지만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 내적,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재성, 악성, 독성들이 포장하고 올라왔어요. 상대방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런 판단 정지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한번 그 마귀에게 쏘간 거죠. 그래 쏘가서 비판하고 판단 정지하면은 본인은 더 악해지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이런 상태. 이 내적으로 오늘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형상 회복밖에 없어요. 형상 회복.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권세.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며 대적하지만 11절에 나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 즉 거짓 교리와 이단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거짓 교리를 통해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준이 좀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찬사를 보내면 와 하고 넘어지고 뭐 올라오고 막 감지르고 막 혼내키면 이게 무서워 판단을 정지하고 그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땅은 바다와 같이 용과 짐승이 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은 육적인 탐욕을 상징하며 거짓 선자들을 진리를 가지고 탐욕, 즉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존재하며 그 짐승을 떠받드는 데 쓰임 받는 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나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삼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력에 권세를 주었으며 이 멸망의 세력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비단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시켜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거짓 세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비단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시켜 미혹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거짓 세력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옆에서 한번 보면서 거짓 선지자는 비단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눈 보면서 하세요. 귀신 떠나가게. 우리 거짓 선지자 하면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거짓 선지자는 비단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진리를 왜곡시켜 미혹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이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거짓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를 없애라 잘라라 이런 말하는 것들은 왠지 아세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내려와야 되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몰라요. 정말 목사를 갖다가 움직이면 다 정복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목사가요 지금까지 훈련을 30년째 이제 받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러트 공군 조종사나 쓰는데도요 10년 이상 하고 그다음 돈도 한 몇십억씩 한 사람이 투자를 해갖고 그 만드는 거예요. 육군 상관학생도요 국가에서 돈 주면서까지 훈련시켜갖고 지도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발 목사도 훈련을 빡시게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빡신 것이 하나님 중심을 가지 않으면 나도 애가 아니에요. 연탄 받는 거 고생했던 거 지긋지긋하잖아요. 뭐 아멘 안 해요. 개가 토한 걸 도로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다.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새끼 양이라니까 양이 새끼 양 귀엽죠? 아멘 안 해요. 온갖 세상 말로 다른 말 아양을 다 떨고 애교를 다 떨고 요 새끼처럼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고요, 예 그래요 이러다가 근데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용. 지가 왕이야. 행동은 새끼같이 보이는데 용처럼 말했다면 지가 왕자리에 앉아갖고 실력은 새끼 양실력밖에 안 돼. 수준이 훈련을 받아갖고 저 사자 정도 되는 달기가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고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수준은 용 이제 교회 처음 나가고 용이 아니고 양이에요. 양. 그런데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요 지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훈련 받았는데 정방울 목사를 오직 부릴 수 있는 분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정방울 목사한테 좀 안 입고 온 거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왜 저러십니까? 이러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네가 인간이 되어라 이럴 거예요. 그만큼 나는 안정을 또 안전을 보장받았다. 나는 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보장받기까지 보살핌 받기까지 얼마나 나도 그 훈련을 통과했겠냐고요. 그 훈련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폐암 말기에서 혈종 암에서 또 암에서 그 다음에 낭떠러지 칠정이 떨어져 갖고 두드러기 맞고 그 싸움하다가 기절했다가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고비를 68분 이상 68분 이상 넘는 게 얼마나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 연단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한 입에 툭 털어넣을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연탄재 비슷한 담뱃재입니까? 담뱃재는요 한 번씩 툭 털어넣는 거예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야 됐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적어도 돌같이 보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은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에 눈이 살아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귀신 떠나간다고. 다 눈 쳐들으라 그래요. 다 눈 다 들어요. 단상을 내 말씀을 봐라 그래. 말씀을 그래야 귀신 떠나가죠. 부동생이 떠나야만이 하나님 쓸 거 아니냐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뭐죠? 어린 양인데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습은 폭력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모습을 가진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대조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이 7머리 10뿔을 가진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두 뿔을 가진 새끼 양과 같습니다. 새끼 양 같은 두 뿔은 다니엘서 8장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야,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요. 그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뿔이 먼저 나면 먼저 난 것이 길어야 되죠. 그런데 그 뿔이 뒤에 났는데 더 길었단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요약하면 옆에 사람 보면서 웃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이 모습이 뭐냐면, 서로 보세요. 서로 보면 이야기하세요. 그래, 귀신 떠나가냐, 서로 보면 이야기하라고. 성질치를 맞는 것이다.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지수전은 이제 뿔이 나가 있었는데 남을 눌렸어요. 뿔이 길어져 갖고 써라도 이거는 부작용이잖아요. 그렇게 눌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론은 맞는데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이 이론은 안 맞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섬겨줘야 돼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못된 뿔을 가진 것이 있다면 얼굴 보면서 뽑아져 나가라. 뽑아져 나가라. 다니엘 8장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은 뭐죠?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나라로 묘사됩니다. 이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도 겉으로는 새끼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이상하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서 8장 3절에 두 뿔을 가진 수양처럼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그러십니다. 앞에서는 예 맞아요, 아이고 훌륭하시군요, 아이고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오늘 헌신을 다 하시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또 권사님 때문에 살았네, 집사님 때문에 살았네, 아이고 이 간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이 썩을 년, 돌아서면 썩을 년, 썩을 놈,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두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권세를 겸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고개 드세요, 고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두 권세를 가졌다는 뜻인데 세상과 교회의 권세를 겸하여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교회와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권세는 정말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권세는 주가 하나님이시, 영광이시. 그러니까 그분이 권세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권세인데, 세상의 권세를
경쟁 구도로 끌고 와갖고 저 인간을 죽여야 되고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 되고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 되고 이걸 이장 전술을 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장 전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바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건설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건설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건설은 세상에서 쓰고 교회의 건설은 오직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미덕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인사이동, 사람을 바꾸고 세우고 하는 거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요, 자신을 어린 양으로 속이는 이상순을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고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제가 말씀 선포하는데 내가 말씀 듣는데 막 화가 나고 막 물 따거나 삐지고 와 나한테 말하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 100% 그거는 오늘 양처럼 뿔을 가져가고 거짓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 내 이거 좀 뽑아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던지면은 말씀을 던져주잖아. 아멘을 받으면 해결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그러면 이해한 거면 들이대 주시는구나. 맞아. 내가 이거 처리받아.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면 오늘 이 말씀 한 방에 끝난다고. 축복합시다. 인간이 됩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사람이 됩시다. 그 설교를 듣는데 막 화가 나고요. 막 내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귀신의 지배받고 있는 거야. 근데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해야만이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냐고.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축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자, 이들은요 모든 일을 속임으로 이루려 합니다. 진실하지 않고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실상은 음흉한 이지입니다. 이지. 늑대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는 겉과 속이 한결같이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랑의 사람처럼 인자하게 보입니다. 아, 맞아요. 아, 예. 이러면서 속에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여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론과 사상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해칠한 무덤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도 쏟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권세와 세상에서의 영광을 둘 다 누리려는 탐욕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뭐죠? 마음이 주님의 권세와 교회 권세, 그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영광을 둘 다 누리려는 탐욕으로 얼룩져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는 힘으로 권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짓된 모습을 타파하고 박살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절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다고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같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믿는 척 한다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인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하여 따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사단과 짐승들, 곧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유기적 관계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똘똘. 뭐죠? 삼일체 하나님처럼 사단과 짐승은 곧 첫째 짐승은 뭐예요? 그리스도. 둘째는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유기적 관계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과 거짓 선지자가 똘똘 유기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얼굴 보면서 하세요. 얼굴 보면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드럽지요. 한번 목소리를 내리 깔아서 한번 보세요. 저를 고개 드세요. 용처럼 말하더라. 옆에 사람 서로 보면서 해라고, 귀신 떠나간다고 말 좀 들으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용처럼 말하더라. 굉장히 이런 말씀까지 부딪혀 온다면요, 본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선포해라 하면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귀신 떠난다고. 어려워하지 말라고요. 한 번 더 목소리를 깔아서 합시다.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는 짐승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할지라도 그 속은 사단의 쾌계로 가득 차 있으며 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속임수를 쓰고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이 용, 그 사단처럼 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한 모습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그 사도들이나 버가모 교회를 공격했던 니골라당과 두아드라 교회의 자책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 같은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도 속이는 말로 미혹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입의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며 해방하며 하나님 대적했다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도 입의 말로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둘째 짐승은 거짓의 아비의 마귀 사단을 대신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여 열망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뭐였는데, 입의 말로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며 해방하여 하나님 대적했다면, 바다에서 온 짐승이요,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요, 해방하고 하나님 대적했어요. 땅에서 올라온 오늘 본문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도 입의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긴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둘째 짐승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을 대신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거짓과 속임수를 미혹하여 멸망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는 딱 하나 앞에 중심 잡혀요. 내가 누구 말 다 들어버리면요, 교회는 망하고 하나님 또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연단받고 훈련받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목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 내가 특수훈련 받은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모습은 첫째 짐승처럼 표범 같지도 곰과 사자 같지도 않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하면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둘째 짐승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처럼 행동하면 경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축복된 말을 갖다 끊임없이 하고 감사하는 말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만 무조건 감사. 또 축복된 말씀을 계속 미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놓고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것을 계속 축복해줘야만 해. 그 귀신이 떠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상대방의 모습들이 보이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단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노는 거 눌러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섬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말, 복된 말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축복된 말씀 하십시오. 잘 되는 말씀 해주세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들 분별의 은사와 말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세력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진실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제가 먼저 뭐죠?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어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했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 죽게 된 상처가 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죽게 된 상처들 있잖아요. 죽어야 돼. 이 자아지 고집 때문에,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 누구로 인해 갖고, 예를 들어 남편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아들로 인해 상처받았다, 자녀들을 인해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이요, 도사내고 있다가 비슷한 조건이 오면요, 그것이 확 올라온단 말이야. 이거는 그때 어떡하지? 처리받아야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포장하고 있던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병을 고쳐 기적을 행하고 막 표적과 이적을 행하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사셔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받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씀을 보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짐승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건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짐승은 용, 즉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된 임무는, 자, 임무가 있잖아요. 주된 임무는, 특기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장 3절 보게 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매라고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곧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 치료받아야 되죠? 옛날에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 그 올라와도 상처가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힘들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아내가 될 수가,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반드시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저 밑으로 겸손하게 가야만이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판단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지스타를 끌고 가려면 계속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세워서 뜻이 있구나, 섬겨주고 그 밑으로 계속 순종해 나갈 때, 섬길 때는 이거는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건세로 첫째 짐승을 대항하는 둘째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세상에 속한 자들, 육적인 선지자들 하여금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진실되게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더라.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 능력케 하고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 행치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정말 목사도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면 정말 목사도 한 귀에 하나님이 손 놓는단 말이야. 나도 실수가 없겠어요? 나도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받아도 성질을 얼마나 지랄을 맞겠어요? 그런 게 뭐 없겠어요? 방구도 뿡뿡 끼고 그래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심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말씀도 살려고 하니까 그 하나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도 교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듣기 시작하면요, 이미 그러면 아웃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의 1:1 관계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굉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슴이 가는 매도 몇 번 맞고 두들겨 맞고 물에 이영과 강에 이영 동족이 이영과 핍박받으면서 물에 빠져서 죽을 겁에 그래 넘기면서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해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이제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리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거 항상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보통 세게 받은 게 아닙니다. 나도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들 연단 받았다는 사람들 저한테 딱 오면은 입이 다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을 함께 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굉장한 능력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발 목사도 애가 아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발 목사 하나님이 능력 받았고 권능 받았다 하지만요, 나도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손을 놓는데 어떻게 놓냐면 그냥 손을 놓았죠. 그런데 하나님 일단 생명 살려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때 귀신이, 악한 영이 정발 목사 능력을 많이 받은 줄 알고 달라붙어갖고 불도 행하고 내려오게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기적을 흉냈네요. 사람들을 하여금 짐승을 섬기도록 미혹했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갖고 형상 회복된 사역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정발 목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주고 막 성질치료를 맞고 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형태 보여도 하나님은 정발 목사 내가 쓴다고 하나님 하신 이유가, 그래도 아직까지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손 놓으면 쓰러집니다, 이 손 놓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받들려고 하고, 누가 시험 들어갖고 막 누가 판단을 정지하고 이러면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데 거기 휩쓸리지 않고 더 그걸 막아내려고 산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철야며 기도하면서 막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은혜 보고 붙들어주는 거라고. 나도 시험 들은데 보고 가서 나 자빠서 자면요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목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잘 하고 있지만, 잘 순종하고 있지만요, 이것도 한순간에 헷가닥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방심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틈을 타고 나를 박살내버리고 순간적으로 악한 지배를 받아버리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내가요 한동안 어릴 때 그 세상에 빠져서 저쪽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맨 처음에요, 목사 되기 전까지 얼마나 살아보려고 발붙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귀신이 한번 잡혀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켰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나요? 이 기회는 얼마나 좋은 행복한 건데. 여러분도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큰 이적이 하나님부터 임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들이 마치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신비주의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짜 사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불불하고 벽에 딱 붙여갖고 안 떨어진다 그러고 발바닥에 딱 달라붙었다가 안 떨어진다, 뭐 보인다 그러고 뭐 이순 들어갔다 뭐 맨날 다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됐는데 다른 사람 한 영혼이 아니고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 앞에 나도 한 영혼이에요. 내가 회복이 돼야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본인은 회복하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려니까 그게 문제예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행하는 큰 이적 가운데 하나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적은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 일을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사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서 번제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고 엘리야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용과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막대한 권능을 행하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성경의 기적들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혹하는 이 짐승은 인간의 종교생활, 즉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행합니다. 새끼 양같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요, 흡사하게 아주 거룩한 척하고요, 정말 목사가 아주 거룩한 척하는 거 봤어요? 주님 주신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도 살아요. 할렐루야.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아주 넥타이도 꼭꼭 메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요새 잘 교회 안 보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집사님 요새 뉴욕 갔다 오는데 언제 오셔서 아이고 안 보이더니 아이고 이렇게 나는 못한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성질 칠할 내고 성질 부리는 같이 보여도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다고요. 정말로 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나는 이거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질질을 만나고요 포장하고 해서 네 맞아요 뒤에서 2년 전년하는 것보다도 전험하는 것보다 100% 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요 1000명이 있다 칩시다. 1000명이 한 사람이 하나씩 사고 치면요 정발 목사는요 벌써 쓰러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같아서는 벌써요 아마 여러분들 벌써 누워갖고 당뇨병이 합병증에 우울증에 조울증에다가 그 다음에 내장 터지고 그 뭡니까 뇌출혈 터져버리고 별난이 다 나타나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고 버티는 거예요. 새끼 양같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 용처럼 그 입에는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그는 거짓 선자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느님과 진리를 떠나 바다에서 놓은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들도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적 자체가 성령의 증거가 아님을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가 능력과 권능과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인간이 되겠고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도 이제 끝나는 거라고. 아멘 좀 하세요. 맞는 말 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안 하다가 지금 이 말이 동감하잖아요. 나도 애가 아니다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이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누구 말하면 애원기도 하고 들으려 하고 불러오면 한 번 더 지져달라고 여기 꼭 눌러달라고 눈이 아프면 여기다 불을 찔러갖고 불칼을 좀 달라가라고. 불칼. 요새는 영적 세계가 그 혼탁한 세계에서 불칼 아래 불총을 쏴달라고 하라고. 불강산을 쏴달라고. 이런 인간들도 있다고. 이거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바랍니다. 이제 좀 새끼 양이 좀 떠났는지 앞에 보니까 달덩어리 같이 좀 밝아졌네. 할렐루야. 아까 전에 안경도 벗고 있다면 안경 하나 딱 쓰고 이제 얼굴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래 하니 달덩어리 같이 밝아지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매우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는 세상 끝에는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니까 하는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주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히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주의 종들 능력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귀신이 쓰잖아요. 그 말을 쓰잖아요. 그 미혹된 말을 갖다가 아첨하는 말을 갖고 성령이 바로 충만히 서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을 갖고 미혹받아 버리면 다 절도가 나는 거예요. 온천을 얻고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그 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목사가 이단 소리 안 듣고 지금 뭡니까 20년 넘게 이 사역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붙잡으시면 당연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손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 은혜였지만요, 제가 철저하게 말씀 사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 나도 불 받고 자빠지고 막 그거 있으면 벌써 이단 소리 들어야죠. 근데 말씀 사역, 말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축하합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처럼 막 뭡니까 용처럼 말하고 양처럼 막 모습 가장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아주 적합해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저 할렐루야 목사님이 뚜껑 열리서 할렐루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2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지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나의 배부름을 이해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표적을 좋아 신앙생활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기적과 표적을 무슨 애원기도 하고 뭐 기적이 보이나 와 좋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쫓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나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군 상하나교 제자들과 이제 하나님 또 무리가 생길 것이에요. 무리. 근데 무리가 많이 생기기 전에 무리 지어갖고 당을 지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럼 무리 지어갖고 너무 무리수를 뜨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무리수를 뜨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발 가면 한 가고 두 발 가면 두 발 가고 멈춰라 멈춰야지. 그래서 막 예수건사 교육하면서 목사님들 사람들 몰려온다고 무리수를 떠갖고 하나님 계획하지 않은 걸 갖다가 더 확장 가려고 인간의 방법 무리수를 뜨면은 무리해버리면요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수를 뜨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발 가면 가고 그 주위에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면 뭐하냐고. 제가 하는 목회는 뭐죠? 한 영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냐? 누구든 하나님 성전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사는 전 내가 한 영혼이고 주님이 여기 사셔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고 만을 쫓아내고 그 무리를 다스린다 말 무리를.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요 내 방법으로 가면은 내 생각으로 가면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무함하다 무리하다 이러는 거예요. 무리수를 뜨면 안 돼요. 한국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무리수를 절대로 뜨면 안 되고 뛰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한 발 가라면 가고, 두 발 가라면 두 발 가고, 세 발 가면 세 발 가고. 그 정발 목사 하나님 앞에 담에서교회 담임 목사 세웠을 때 그 많은 훈련시키기 때 세웠잖아요. 그냥 정발 목사도 하나님 쓰신다고 좀 믿어봐. 다른 거는 내가 수학이고 무슨 공식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세상에 뭐 하는 그런 거는 내가 뭐 절대로 나는 못하지만은 전문가가 아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정말로 하나 사명받아서 생각하는 거야. 능력을 받아 어떻게 쓰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전문가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사역 함께 할 때 무리수 뜨게 안 갈 거예요. 또 무리수 안 뜹니다. 무리가 아무리 몰려와도 주님이 한 발 가라면 가고, 두 발 가면 두 발 가고, 그래 가야만이 되지요. 지금도 인간이 덜 됐는데 여기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다 자빠져 갖고 기초가 무너지면 공사 다 망해 그냥 자포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모이는데도 무리수를 따고 무리하게 막 해가지고 막 대들고 힘들고 막 하면 저 인간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데 많은 무리를 보내주면 만약 하나님이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가 내 영혼이 한 영혼이 무리. 아멘. 한 영혼이 그 많은 무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교통이 일어나면 많은 무리를 다스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항상 제자들과 예수님 가는 무리가 따랐다. 그 무리가 좋은 무리가 있고, 오늘 양처럼 뿔 가져 갖고, 그다음에 이거 그렇게 막 용처럼 말하는 무리들도 있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무리들도 있단 말이야. 우리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 하는 사역이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이 특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 마음에 안 들면요 다른 무리를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영적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는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 무리에 속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면은요 그거 잘 결정해야 된다고. 사람들 저러 가네 잘 이래갖고 우리는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팀. 적군이 아닌 아군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 무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된 무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처럼 먹을 거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능 주시고 사업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그런데 내가 귀신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매일 짜금질하고 누구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뭐 판단 정지하면 귀신의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것이 없는 거야. 우리는 성령의 무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참 신기하게 정발 목사 설교 잘한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어떤 이런 지혜를 주셨는지. 이 정도의 담임 목사가 이 무리를 끌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일반 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또 흥분해. 빨리 끝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 무리에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많은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야. 여러분 여기 무리가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모이게 하실 거예요. 전 세계 무리들도 많이 모이게 하실 거예요. 정발 목사 가는 곳 사는 무리들은 모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복음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형사회복. 매일 기적과 표적을 해가고 인간은 덜 된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표정만 보이라고 요구하며 본질에서 벗어나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제자들과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 빵에 관심이 있습니다. 빵 먹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그만 얼음이나 한난에도 쉽게 흔들려서 주를 떠나버리는 땅에 거하는 자, 즉 가라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기쁨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되어서 안 됩니다.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단의 미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견고히 서서 말씀에 견고히 서서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설교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달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 선자들에게 이적은 미혹의 도구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생명책에 농면되지 못해서 그냥 버려진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이적들에 현혹되어 그를 따르게 되며 거짓 선자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들을 행하는 이적들을 현혹되어 그를 따르게 되며 거짓 선자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미혹을 통해 이 땅에 어떠함을 추구하는 육정의 선지자를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는 궁극적인 뜻을 관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초월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멸망에 가증한 일이 기록한 일로 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히는 것입니다. 계속 높아지려 하는 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42.19km 마라톤을 뛰는데 페이스메이커 30km까지 끌어준 사람이 더 이름도 빛도 없이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1등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는 30km까지만 끌어주고 도와줘, 이 사람을 더 기억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거룩한 일로 착각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내 뜻을 추구하며 내 주장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죠? 본인이 하나님 성도 듣지만은 사람을 통해 주는 말씀을 그걸 귀 기울여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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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손 얹으세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거짓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픈 데 손 얹었는데 영적인 병 고쳐주시고 육적인 병 고쳐 주옵소서. 질병아 사라지라,
지금 이 시간 암에서 고통받는 있습니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귀신병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짓 양처럼 지배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하수연이 되고 있습니까? 회복될지어다. 그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